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저는 절기 때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보다도 우리의 그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강단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부활절을 함께 귀한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18세기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 설교가 항상 듣기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조금 각색을 해온 건 있지만 그 뼈대만큼은 그대로 있으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정말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질문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병이 듭니다. 늙어가는 것도 보고요. 무너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땅에 묻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잠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땅에 묻혔다고 해도 이미 너무 오래돼서 흙이 되어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물음, 지금 이 물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물음은 굉장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력의 영역이나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이라는 첫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믿으시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 바로 여러분들, 너희에게도 부활에 참여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몸 없는 상태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까지 구속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소망은 영혼만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만 부활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다 사랑하세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전인,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할 때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의 몸이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 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부활을 살아갈 우리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래서 저 천국을 또한 소망하며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전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었던 내 몸과 영혼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요즘에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가 참 많죠. 좀비 영화가 참 많은데 그 영화들처럼 시체가 죽었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육을 그대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을 그대로 주시는데 변화된 몸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 어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몸을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듣고 난다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 미모를 잘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을 죽은 이후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 때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썩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의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몸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덤에 내려간 바로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그 몸은 지금처럼 약하거나 썩어 있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몸이지만 완전 다른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비천하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날에는 강한 몸이 될 것이며, 지금의 육의 몸이지만 그날에는 신령한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다른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보세요. 몸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몸은 이미 다 바스러져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몸은 다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답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계산을 하면 죽으면 끝입니다.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가 됐다고 해서, 흙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흙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 재창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실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을 다시 창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부활 앞에서 자꾸 먼지, 재, 흙더미가 된 무덤을 바라보고 세월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눈을 무덤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시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모두 세시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갔건 재로 돌아갔건 티끌로 돌아갔건 하나님이 그 티끌 하나까지 모르겠습니까? 잊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지 못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우리가 아직 모태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산모가 있지요. 산모가 첫 주차, 두 주차, 세 주차 하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자라나고 있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시 우리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계공이 있습니다. 시계공이 굉장히 정교한 시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시계공이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려서 시계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흩어지고 작은 부품들이 어디 막 쏙쏙쏙쏙쏙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계공이 그 조각을 찾아 나설 때 아주 작은 부분을 찾더라도 그것을 내 시계 조각 부품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다시 조립을 해 나갈 때 너무 작아서 이게 어디에 들어갔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시계공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가장 어려운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요소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절대 낯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부활은 우리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부활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보고도 잘 놀라지 않는 일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못지않게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모태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뼈가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신경이 놓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만약에 아기가 우리 엄마 배가 투명해져서 그것을 우리 눈으로 24시간 관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는 그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실제잖아요?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뱃속에서 애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번 사람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몸을 다시 세우는 일,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단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머리가 살아나셨다면 그 지체인 우리들, 몸도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몸의 부활은 인간의 계산으로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똑같은 몸의 부활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 그래, 다시 살아나는 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몸, 똑같은 몸,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실망함을 여기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똑같은 상태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거를 듣다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상당히 이 못생긴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사모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사님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천국으로 불러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경험을 하신 거죠. 불러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 천국에서 사모님을 봤는데 전 진짜 신기하더래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대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못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굉장히 예쁘더랍니다. 정말 이 설명이 안 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예쁘더래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일어나지만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어나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즉 지금의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변화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병이 듭니다. 그죠? 지칩니다. 상합니다. 늙어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싶지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때는 아프고 피곤하고 졸려서 잘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이상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몸이 흔들립니다. 몸이 이 몸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일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치료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몸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쩔 때 보면 짐입니까? 조금만 아파도 삶이 굉장히 흔들려 버립니다. 자, 그런데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들은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요. 상하지 않고요. 다시는 무너지지도 않고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단지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지만 죽음의 원리가 내 몸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가 세상에 끌고 들어온 모든 육체적인 비참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지시는 분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건지십니다. 그게 뭡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몸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몸 때문에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부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늙음의 수치, 병 들어감의 수치, 깨어짐의 수치,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로서의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겉모습만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묘사하기를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옷은 또한 어땠습니까? 아주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 부활의 몸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는 영광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비천한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수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능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잠든 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지금 온전하게 100%의 컨디션으로 드리고 싶지만 몸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지칠 때가 있고요.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뒤로 숨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영혼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영혼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조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질 끌려가는 몸이 아니라 영혼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에 짓눌리지도 않고요. 무기력해서 지치지도 않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 불꽃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힘, 그 힘이 부활의 몸에는 영원히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들었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영원히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올라가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몸을 가지고 찬송을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넷째,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비물질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몸이 온전히 성령의 질서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몸이 자주 영을 거스르는 일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끌어내립니다. 감각이 우리를 흔들고 욕망이 우리의 질서를 자꾸 깨버립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몸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쏠려갑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몸 자체가 영혼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가져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이웃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다. 이 말은 먼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진 존재들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영광이 서로 다르지요. 서로 다르듯이 지금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지금 몸이 그냥 다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약하고 썩는 몸을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연약함만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몸은 지금 몸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건인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며,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며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몸의 부활, 영의 부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단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나중에 재림 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바꾸는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몸에만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쾌락만 붙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점점 더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날 재림을 믿게 된다면 점점 땅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여러분들, 이 말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여겨라는 말도 아니고 몸을 대충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몸을 가꾸는 데만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정말 저 나라, 우리 가게 될 저 천국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올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늘로 들려 올려보내야 됩니다. 몸에만 속한 쾌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법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말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은 지금부터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정욕에 깊이 붙들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흔들려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병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늙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다 끝났다라고 결론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몸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장막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결론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덤은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집으로 가는 길에 길 위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길이 거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목적지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가볍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이 어떠한지 알기에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무너뜨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와 같습니다. 죽음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문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잠시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몸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몸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반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 감상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아야 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활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몸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힘쓰시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